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누구나 다 환영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고는 누가 와도 먹이시고 고치시고 말씀 들려주셔서 보내셨어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냉정하셨습니다. 특히 어떤 때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제자를 불러 세우실 때는 아주 냉정하셨어요. 그래서 저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너도 와라 너도 와라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서 받을 사람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자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하신 사람들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나 다 받아주시던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그저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듣고 먹고 고침받고 가는 것은 누구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셨을까? 이제 그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기준에 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의 기준하고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모든 조건을,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인재를 원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몇 가지를 따져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미련한 사람도 부르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아는 여집사님 중에 등치가 굉장히 큰 분이 있었습니다. 등치가 저만하고요, 얼굴은 저보다 조금 더 크고요, 목소리도 엄청나게 커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싸움을 많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입심이 세고 말을 막 하고 그러는지 아무도 그분을 당해내지 못해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완전히 왕초가 됐어요. 거기다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글자를 제대로 읽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먼저 믿고 눈물로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물꼬를 돌리시니까 복음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래놓고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믿을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중에 집사님도 됐는데 놀랍게도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전도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잘하냐 하면 무식해서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의 전도 비법이 이겁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배워도 되는 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등치에 싸움 잘하는 걸로 소문난 그분이 동네에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어이 이렇게, 이번 주에 따라와 교회,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앉아있는 사람이 약간 겁에 질리잖아요. 그러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죠. 아이고, 나는 교회 가면 뭐 책도 읽고 그래야 된다는데 난 글자를 몰라서 못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탄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 깜깜 무식인 나도 가서 집사 됐다, 어쩔래? 이러면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공포에 질려서 절반은 글자 몰라도 교회 다닐 수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하여튼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결론, 저는요 무식한 걸 도구로 삼아서 전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예수 믿는데 네가 왜 못 믿어? 이렇게 말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사님이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이분에게는 무식한 걸 도구 삼아 전도하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식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배워야 수평적으로 내 속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같이 못나고 미련한 사람도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나? 될 수 있지요. 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한 사람 어떨까요? 막 장애가 있고 몸이 약한 사람, 얼마든지 주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어떤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쫙 닫히는 참인데 같이 가요 그러길래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휠체어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데 그분들이 제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요. 예배 순서지를 입구에서 나눠주는데 그걸 받아 들고서야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뇌성마비 장애로 고생하지만 많은 찬양시를 지은 송명희 자매 아세요? 그 자매가 송명희 자매였던 거예요. 말로만 듣던 자매를 여기서 만났구나. 그날 예배 순서에 기도 송명희 앞에 나갔어요. 우리 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막 몸을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발음이 안 나와가지고 힘든지 하나님 한번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몇 마디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날 다 울고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건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줄줄줄 기도했으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까? 아마 딴 생각하면서 건성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자매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약한 걸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도 어떤 때는 약한 그대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하게 고쳐서 쓰시기도 해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폐가 너무나 약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그의 영혼과 정신이 형편없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인 것이. 그뿐이 아니죠. 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고넬료는 최정예부대 이달리아다의 백부장인 로마 사람, 아주 신분이 높고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의 아주 보잘것없는 일개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주께서 영적 권위가 있도록 높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존귀한 고넬료가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면 존귀해 주는구나,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구나, 이거 깨닫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알려지신 분인데 그 많은 고아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이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보면 저는 신분이 낮아서 가진 게 없어서,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저는 몸이 약해서, 여러분, 이런 거 핑계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온갖 약점을 다 받으셔서 해결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도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나? 알고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여러분, 게으른 사람 그러면 가슴에 좀 와서 잘 안 닿을까봐 제가 조금 실감나게 해보겠습니다. 게을러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부르셨어요. 그냥 빈둥거리는 사람, 빈둥거리고 있는데 너밖에는 주의 나라에 일꾼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닷가의 사람들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본문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혹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18절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그물을 휙 던지는 그 동작을 보시는 거예요. 움직임을 보시는 거예요. 21절도 똑같아요. 21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가만히 있는 걸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셨나요?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은 정물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로구나. 그 사람이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역동적으로 뭔가를 할 때 그걸 보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움직임, 동작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펄펄 뛰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움직임을 보시고 부르시는구나. 게을러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땀도 흘리고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움직임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절대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척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라는 위대한 행동을 하고 계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휴식에 들어가셨느냐? 아니요. 끊임없이 창조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이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부지런하시기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부지런한 주님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목동 시절일 때 양 그냥 갖다 내팽개치고 조용히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맹수가 오면 달려들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양을 지켜내는 아주 역동적인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사울 왕을 만나잖아요. 왕이 걱정하면서 너 어려서 안 된다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너 안 될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말해요.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저는 그늘막에 앉아 부채질이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거친 들판을 달리면서 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싸워서 맹수로부터 우리 양떼를 지키고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든 큰 일을 맡기든 어떤 일을 맡기든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가지고 요거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원망 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그어서 나한테 주시는구나, 아름답구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됐다, 너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기면 네가 최선을 다하겠구나, 왕의 자리에 앉혔더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지, 적진을 향해 달려들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전 지을 준비할 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성전을 설계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 집념과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다윗뿐이 아니죠. 모세는 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장인의 양을 물고 호렙산 기슭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사울 왕 빈둥거리다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사방 다니다가 부름받았죠. 충성된 엘리야 선지자, 나는 열심히 특심하다, 보통 열심이 아닌데 그를 부르셨죠. 엘리야 선지자 12결이 소를 몰면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는 세관에 앉아서 일하다가 부름받았죠. 핍박자였던 사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가다가 부름받았지 놀다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너 보니까 잘 몰라서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열정 하나는 너 대단하다, 너 내 사람 되면 충성하겠어. 바울 되고 나니까요, 남이 안 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당시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연약해도 괜찮고 가진 게 없어도 괜찮고 좀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고 그런 건 괜찮지만 게으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없다는 것이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길 원하시는가? 열심히 사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열정에 사로잡혀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슨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처세술에 관한 책처럼 돈 벌고 성공하려면 열심히 남보다 일찍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심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는 삶으로의 소명인데 세상에 보내셔서 일정 기간 살게 하셨어요.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경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되고 생명을 포기하는 건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사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안 하는 자는 사단의 자녀로 멸망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명이 뭐냐 하면 소위 사명애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가지고 충성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우리가 다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는요, 뭐 돈을 더 벌고 출세하는 그런 거와는 다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델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온 갈릴리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루 다니사, 그냥 억지로 한두 군데 가시는 게 아니라 샅샅이 뒤져서 사방을 다니셔요. 50도는 넘었을 그 뜨거운 열기 한복판에서 터덜터덜 걸으며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시는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신 예수님이세요. 저 김 목사 말이 오늘 왜 이렇게 빠르냐? 부지런하게 말하려고요.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잘하려고, 이거 중요한 건데요, 선택과 집중을 하셨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셨냐? 아닙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아주 안 하셨습니다. 어떤 것만 열심히 하셨어요. 선택과 집중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은 예수님은 어떤 때는 안 만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께 박수치고 같이 놀려고 왔거든요. 그럴 때는 딱 거절하셨어요. 왜? 메시아 사명의 본질적이지 않으니까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6절 이하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날 찾냐? 그러면서 나가면 아이고 선생님 훌륭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명의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쏟아부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걸 위해서는 딱 끊으셨어요. 어떤 날은 외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면 그분의 명성이 외국에까지 알려지고 좋을 것 같은데 딱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 그런 사람들 만나서 박수나 받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기를 원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지런하고 열정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당신의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그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 사명을 위해 쏟아부어가지고 잘 살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명을 따라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요,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달라질 수는 없으니까 우선 한 가지부터 도전을 해야 되겠죠. 제자다운 삶을 위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수천 명을 전도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한 명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남은 12월 말까지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제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한 가지부터, 그리고 우선 한 사람부터, 그걸 다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영락교회 교우들이 우선 뭐부터 한다고요? 한 가지부터.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우리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동안 성경 말씀 못 읽었다. 그러면요, 말씀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수첩을 꺼내서 일정표를 보고 왜 내가 성경을 못 읽었을까? 성경 읽는 시간을 거기 집어넣으려면 쓸데없이 노닥거린 시간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스케줄을 조정해야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우선 한 가지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한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연말까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의 제자로서. 다음 주에는 한 명을 적는 작정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수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감사한데, 장수는 오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수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보일 아름다운 열매가 많도록 사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을 길게 산다고 장수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100년을 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안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배출한 우리 안수연 형제,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의 주인공, 짧게 살았지만 그 바쁜 병원 생활에서도 어려운 환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잠을 안 자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바로 그런 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게 장수라면 예수님께서 한 몇천 년 사시지 왜 33년만 계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짧은 인생 속에 우리를 향한 모든 걸 다 담고 메시아 사명을 다 담아 십자가와 부활을 다 담아서 완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도 가끔씩 여러 군데서 만나서 어디 하자고 연락이 오죠. 그럼 생각해보면, 주님, 이게 주님의 일 하는 거 맞습니까?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분들하고 지내는 게 주님의 일인가요? 아니면 계모임인가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계모임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가급적이면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서 본질적인 것에 제 삶을 더 많이 투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 준비를 더 잘하게 해주시고, 설교 준비가 더 잘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게 해주시고, 그걸 위해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내가 만나서 산으로 들러 매일 정기적으로 놀러 다니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애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삶, 더군다나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번 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하고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게 충성인가? 골로새서 1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아니었어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아고니조 마이라는 힘을 다한다는 뜻은요, 마라톤 선수가 최선을 다해 달리고 꼬린 지점에 통과하자마자 탈진해서 팍 쓰러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마지막 진해까지 짜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충성하여 힘을 다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동작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얘기처럼 가만히 있다가 녹이 슬어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삶으로써 닳아서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대로 게을러가지고 턱 꼬이고 놀면서 갈지자 걸음 팔자로 슬슬 걸으면서 그늘에서 부채질이나 하고 낮잠이나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끝에 물도 안 묻히고 편안한 게 좋아, 이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끔찍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땀이 막 줄줄 흐르지만 여러분 축복인 줄로 압시다. 우리에게 맡겨준 삶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질적인 죄 매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통두리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짧은 생애 속에 모든 걸 다 쏟아 우리를 위해 생명의 구주가 되셨으니 저희들도 부지런하게 충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정물처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펄펄 뛰고 움직이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좋은 일에 뽑히신 적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하다못해 행운권 추첨에라도 뽑히신 적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잘 되고 잘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저는 그런 거 뽑아봐도 거의 잘 안 뽑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생 시절에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양복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딱 한 분에게만 행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몇 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쪽지를 번호표를 다 돌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앞에 다시 나오더니 여러분 이제 뽑습니다. 마음으로 외치세요. 뽑혀라 뽑혀라 이렇게 외치세요. 뽑습니다. 그러면서 딱 뽑더니 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번호 하나를 부르는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저를 뽑는 거예요. 제가 야, 나도 뽑히는 날이 다 있구나.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줍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한다는 말이, 아이고 청년 효심이 지극하니까 하나님께서 행운을 주셨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가서 아버님 양복 맞춰드리라고, 이 천이 좋은 거니까 아버님 양복 맞춰드리라고 갑자기 마음속에 효심이 끓어오르면서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 양복지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뽑혔으니까. 근데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을 대강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또 기도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살리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 뱃머리를 돌리면 안 되고 우리의 배를 가져다 대야 된다 등등 말씀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려면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간절한 마음으로 많이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단 제자가 되고 난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맨 처음에 제자로 세우심을 받을 때는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손들고 자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자로 세우심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거절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당장 따라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미적거리는데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강권하여 부르시는 말씀도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하나씩 차례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어느 날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에워싸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배를 막 타시려는 참일 텐데 어떤 서기관이 오더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는 이 말은 얼마나 대단한 결단에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시더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따라오지 마 이렇게 문자적으로 대놓고 말씀한 건 아니지만 이건 우회적으로 따라오지 말라는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많이 공부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아주 지체가 높은 명망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 일행 속에 있으면 예수님 일행의 위세도 더해질 것이고 남들이 무시하지도 못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거절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참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적거리는데도 따라오라고 강력하게 부르기도 하세요. 그 이야기가 21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장례식을 하고 가겠다,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라 나중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몸이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지내도록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이 배를 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배를 타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 장례식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리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월드마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 젊은이들을 양육하는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터키 사람 청년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복에 자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유럽을 한 바퀴 돌아보고 오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자네 눈이 열리고 공부하는데도 크게 보탬이 될 걸세.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터키 청년이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제가 아버지 장례를 하고 나서야 갈 수 있지 지금은 못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별세하셨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고 그때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가겠다. 이 말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절의 의사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은 따라갈 생각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중에 오너라 그렇게 하거나 너는 관두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를 잡아당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서기관같이 지체 높은 분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딱 잘라 거절하시더니 미적거리는 사람 보고는 당장 따라가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손들고 자원하면 무조건 데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잘 나오는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신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한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제자들의 마음속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출발하면서 야, 저 서기관님은 우리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체 높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아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저런 분은 잘라내시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배에 태워 같이 가시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놀라운 영광이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그 감격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교회는 구원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선입니다. 우리는 영락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선에 지금 승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여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에 입항을 해야 되는 항해 중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배에 승선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여 뽑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다음부터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일행이 노를 저어서 그 배가 조금씩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게 됐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빤히 바라다 보이는 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다 바닷가에 서서 손도 흔들고 예수님 빨리 다시 오세요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멀어져 가는 주님 일행을 바라보고 서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갈릴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더니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덮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목이 23절 24절에 나오지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 타고 출발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풍랑이 일어서 어쩌면 죽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위기를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 믿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그 바닷가에 남아있는 서기관을 비롯한 무리들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을까? 그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야 저렇게 굉장한 분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많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날 거절하다니.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걸 보면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질투하면서 샘을 냈겠어요. 또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쳐다보고 서 있는 참인데 배가 저만치 갔는데 노을이 일어나고 배가 바닷속에 거꾸로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거든요. 저 배가 왜 저러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네. 그 순간 서기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다행이야, 다행. 저 예수 선생이 나보고 배 타지 말라고 한 게 정말 다행이야. 죽을 뻔하는 거 아닌가? 그때는 거절당한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무리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겠죠. 육지에 두 발 디디고 서 있게 된 것을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가요? 서기관 같은 분도 거절당하는 마당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한 배 태우고 가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충만했을 텐데 풍랑 일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 기쁨 다 사라졌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주님이 야속하게 생각됐을 거예요. 나는 안 탄다고 하는데 막 타라고 하신 주님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어요? 저기 바닷가에 서 있는 저 무리들은 얼마나 좋겠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원망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따라가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배를 안 탄 사람은 겪지 않을 고통과 고난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뽑힐 땐 좋았는데 뽑힌 그 다음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양복지 뽑힐 땐 좋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쁨으로 지나다가 드디어 저녁에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 짠 이걸 내놨거든요. 이게 웬 천이냐? 낮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나보고 효심이 많아 보인다 그래갖고 내가 탈탈 털어서 샀다. 이거 아버지 양복 한 벌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등허리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 아들 효자다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셨죠. 저는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가서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잠결에 두 분이 나누는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이고, 저게 명색이 대학생에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세상 물정을 저렇게 모르고 완전히 덮었었네. 저거 사기당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 천 이거 쓰지도 못하는 거라고, 이걸로 옷 만들면 이거 입지도 못하는 거라고, 난 거저 줘도 안 가져왔을 걸 저건 엄청 주고 사왔으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보고 사라 그러면 몇 분의 1 값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떡하지? 그런 얘기가 제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기쁨은 잠깐이고 고통은 오래 갔습니다. 그 용돈 그거 다 메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 아버님은 그 천으로 옷을 못 해 입으셨죠. 뽑혔지만 고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바보 같고 어리석어 가지고 그런 거지만, 아니 예수님한테 뽑히는 건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배 타고 가면 좋은 일이 있고 풍랑 일다가도 잔잔해지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다 보면 욕도 얻어먹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풍랑도 일고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미리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 따라오기만 하면 행복하게 해준다고, 나한테 시집 오기만 하면 내가 공주처럼 왕비처럼 해주겠다. 그 말에 속은 사람이 여기도 좀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랑 동업합시다, 억만금을 벌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황금빛 미래를 보여주는데 다 거의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진솔하십니까? 날 따른다고?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나 따라다니면 노숙해야 돼. 그리고 너 죽을지도 모른다. 나랑 같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풍랑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 너 알기는 해? 이렇게 예수님은 다 말씀을 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풍랑이 일어도 괜찮아요.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괜찮아요.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가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지요. 당연하게 흔들리지 않는 배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양이 넓고 잔잔해 보여도 타보면 다 요동이 있는 것이죠. 영락호라는 구원선을 타고 세상의 바다를 항해해 천국의 항구로 나가는 우리들도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가 우리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풍랑도 괜찮고 어떤 고난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견디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아주 오래오래 전에 모 교단의 총회장을 지나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총회장을 끝내고 이제 시간 여유도 있으시니까 신학교 동기생들을 한 바퀴 방문하기로 마음에 생각을 가지시고 저 지리산 근처 산골에 있는 동기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깜짝 놀라면서 자네가 웬일인가? 신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그 시골 교회, 가난한 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여기 경치 구경이나 좀 가세.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는데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구두 왼쪽 오른쪽을 바꿔 신더라는 거예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좌우도 모르는 어린애도 아닌데 자네 왜 이렇게 까꾸로 신나? 이렇게 하니까 부끄럽지만 이렇게 계속 신으면 이렇게 뒤축이 한쪽으로만 달아서 오래 못 신는다고. 누가 뭐 보는 사람 있나? 나는 자주 이렇게 신네. 그래야 이게 구두를 오래 신을 수 있다고. 그 총회장을 지난 목사님 눈에 눈물이 흐르고요. 경치 구경은 그걸로 다 끝났고 부둥켜 안고 눈물로 울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그 목사님 자녀들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그 교회를 도왔다고 그럽니다. 그지 목사님네 애들은요 제대로 대학을 졸업하는 애가 없었대요. 그냥 휴학을 밥 먹듯이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4년이면 졸업할 학교를 뭐 7년, 8년, 10년 이렇게 다니고. 여러분, 저한테도 자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사정, 뭐 어려운 사정 도와달라고 그런 전화를 저도 자주자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목사님들이 뭐가 모자라요?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하면은 그거보다는 낫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깡시골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애들까지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못나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울면서 털어봤자 먼지밖에 나오지 않는 빈 호주머니를 붙들고 그러면서도 가고 있는 것이 주님이 같이 가자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중에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님의 배에 안 탈 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됨이 뭔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육지에 있는 무리들이 부럽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게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다 잔잔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지는 깜짝 놀랄 그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잔잔해졌습니다.
그 이야기 26절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라보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배가 뒤집히겠네, 큰일 났네, 그나저나 나는 저 배에 안 탄 게 정말 다행이야, 감사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바람이 멎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치고 잔잔해지니까 바닷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진 거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잔잔해질 수 있나? 어안이 벙벙해서 그들은 바닷가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배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바라보고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바닷가에서 그 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잔잔해질 수 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그 거룩한 비밀을 그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배에 같이 탔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잔잔해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배 풍랑이 일어날 때는 막 후회하고 육지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그날 그들은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놀라운 비밀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만큼 능력이 절대적인 주님이시로구나, 이거 배에 안 탔으면 몰랐을 텐데 그 배에 탄 그것 때문에, 풍랑을 겪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그들은 영적 깨달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데는 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걸로 생각하면 제일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억울한 죽음도 그런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과 더불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좀 만난다고 예수님 원망하고 억울하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연단될 것입니다. 그런 풍랑이 어떻게 잔잔해지는지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게 되면 우린 더 강해진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웬만한 풍랑 앞에서 이거보다 더 큰 풍랑도 주님의 능력으로 잔잔해지는 걸 나는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순금, 정금 같은 사람으로 점점 연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풍랑은 언제까지나 풍랑으로 있지 않고 잔잔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련이 올 때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있을 것이나 풍랑은 있을 것이나 그것이 다 간증거리로 바뀔 것이요, 우리를 기다리는 축복의 항구를 향해 끝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락가족 모두가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기뻐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잔잔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갔지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지막 천국의 항구에 우리의 배를 대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와 더불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